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라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사건을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출애굽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했던 그들의 40년 동안의 여행이고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싸워서 그들의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사건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한 사건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사건, 네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일 처음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세상과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승리의 기업을 취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넌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유명 설교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광야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신학교에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에 깊이 파묻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그들이 직면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들은 사흘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그들이 도저히 먹지 못하는 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원래 모습대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노예 생활 속에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이었어요. 원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못마땅해 여기고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어원을 살펴보면 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밤을 새워가면서 불평, 불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표면적으로 모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기적의 역사와 도움을 체험했지만 그들 앞에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이 원래 했던 대로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몸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도, 그들의 의지도, 그들의 생각도, 그들에게 뿌려박혀 있었던 잘못된 상처와 삶의 태도까지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광야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앞길에 슬픔의 쓴물, 고통의 쓴물, 시험과 고난의 쓴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인생의 마라 속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슬픔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승리 이후에 오는 자만과 교만을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앞부분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로 인해서 막 감격이 넘쳤을 것이에요. 막 찬송이 넘쳤을 것입니다. 서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어제 축구 보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90분이 끝나고 연장전이 끝나고 나중에 승부차기가 가서 이겼어요. 자, 그 긴 시간 동안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나서 승리했을 때 그들은 서로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그 축구 경기 하나도 이겼을 때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었고 그 홍해를 쫙 가르치고 모든 백성이 그것을 건너고 쫓아오던 모든 애굽 병사들이 그 물에 수장되는 그 일을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동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노래로서 남기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들은 그 감격과 그 감동 속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과 3일이 지나고 그들이 목마름에 허덕여있을 때 그들 앞에 있었던 그 먹지 못하는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동과 그 찬이가 넘쳤던 그들의 마음에 지금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주치게 된 그 마라의 쓴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때, 번영과 부흥을 누릴 때, 어떤 극적인 성과를 올렸을 때, 인생이 순풍에 다솔단 것처럼 막 잘 풀릴 때 바로 그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바로 인생이 잘 풀릴 때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날은요,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때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입니다.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마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마라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마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오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라를 만날 때 낙심하고 고통 속에 주저앉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울어요. 주저앉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련이 끊이지 않는 거지? 내 삶은 왜 이리 힘든 거지? 하면서 막 주저앉습니다. 원망합니다. 힘겨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낙심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절망이 여러분들의 뜻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절망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맛본 후에 그들이 나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27절을 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마라의 쓴물을 마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곳에는 물샘, 즉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그들 앞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12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12과 70이라는 숫자는 풍성하다, 온전하다, 넉넉하다, 대표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를 세우실 때도 12지파를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실 때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실 때도 70명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12이나 70이라는 숫자는 온전하다, 넉넉하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샘물을 하나가 아니라 12개의 샘물을 주시고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셨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만족, 온전한 치유, 넉넉한 만족을 준비해 주셨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풍성하고 완전한 만족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온전한 만족과 치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의 잔이 만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마라의 쓴물 만날 때 어떻게 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칩니다.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이럴라고 우리를 출애굽을 했느냐, 우리를 이럴라고 이 쓴물 앞에 갖다 놨느냐, 막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복이 우리 삶에 주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의 근원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받다 보면 당연해져요. 그래서 사람들 그런 말 하죠. 반복되는 호의는 그냥 그것이 자기 거인 줄 안다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어디서부터 온 복인지를 몰라요. 원래부터 있던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일이 잘 풀릴수록 우리는 그 복의 진정한 근원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숨을 쉴 때 그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튼튼한 나를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한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원래 내 거인 줄 알고, 원래 내 건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하게 나아갑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나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복을 때로는 마라의 쓴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잊고 있었던 복의 근원을 기억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제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의 근원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 어딘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그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쓴물이 달아졌어요. 도저히 먹지 못했던 그 물이 다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였을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감초나무가 아니었을까? 그것을 넣으면 단물이 되는 나무가 무엇이었을까? 막 궁금해해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 중요한 것은 이 나무를 던져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이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너희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혼이 병들어 있음 또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내가 주는 복을 너희가 복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과 법도를 주어 너희로 순종의 길로 이끄는 것은 너희의 병든 모든 부분을 고치고자 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어떻게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그들이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먼저 그에게 주시기보다 그 전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마라의 쓴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신과 그 말씀에 진정 순종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내가 이해된다고 순종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허락한다고 순종하고 내 환경이 안 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은 시작됩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 과정입니다. 이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십니다. 완전한 축복, 충만한 축복, 넘치는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복의 근원이 어디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나는 믿네 한번 다시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광야 학교에 초청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 앞에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 축복으로 엘림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어딘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온전히 치유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마라의 쓴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고 발견케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라의 쓴물을 마신 자에게 완전한 만족과 온전한 치유와 넉넉한 만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고 아버지, 좀 더 하나님을 구하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을수록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마라의 쓴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이 시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의 축복으로 이끌어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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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학교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허락하시려고 우리 삶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학교에 초청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광야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모습들 다 치료하셔 주셔서 모든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만과 교만을 다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잊고 있었던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축복의 일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갈 때 하나님 축복의 가나안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